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 들으며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깊어지며 마음은 부요해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령의 열매 4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랑이 담겨지셨습니까? 말씀 들으시면서 희락이 또 화평이 또 오래 참음이 인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지셨습니까?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랑의 양분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양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 주셨습니까? 또 부족하더라도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화평하며 살고 또 인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경청하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는 것은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은요, 좋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기뻐하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화평하며 오래 참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사람들이 봐도 좋은 사람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참 좋은 사람들, 우리 자신 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으시고 묵상하고 실천해 가면서 내가 이전까지는 별로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좀 자비로운 사람으로 달라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려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자비라는 그분의 열매를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영성 안에 맺혀져 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자비가 흘러넘치는 인생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비란 말, 인자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참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자비라는 단어로 바꿔놓어도 무방합니다. 또는 인애, 사랑 이런 말로도 표현되어질 수 있겠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여 크고 넓은 마음, 이것을 우리가 자비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런 자비는 또 원어를 보면 친절하다, 친절이란 말로 그렇게 번역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또 친절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그렇게 인자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살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가. 오늘 본문 35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자비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에게까지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향해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오랫동안 참아주실 수 있으신 것은 그분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며 죄송한 마음이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은 그분의 인자하시고 친절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더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더러도 자비로우라 그렇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세 가지를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자비함, 또 인자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인자를 따라 살게 되면 생명과 영광을 얻는다고 잠언 21장 2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비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친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자비의 열매, 친절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요? 자비롭고 친절한 성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네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자비롭고 친절한 성품은요, 먼저 타인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비는 타인 지향적인 성품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부터 생각하는 사람, 나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자비롭고 친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부터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 친절과 자비가 흘러나오게 되어지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 또 신약 성경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친절과 자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참 지난 후에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 죽을 때 같이 죽었었죠. 이제 벌써 죽은 지 세상을 떠난 지 꽤 오래 되었는데 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다윗이 떠올리게 된 거예요.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요나단과 다윗이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너와 나 둘 중에 누가 하나 죽게 되어지면 그의 후손들을 우리가 서로 챙겨주자,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수소문 끝에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암멜이란 사람의 아들인 마길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길, 많이 못 들어보셨은 인물일 텐데 성경에서 별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아닌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정권이 다윗의 정권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옛 정권의 왕실 후손들은 다 죽는 게 보통 다반사였었어요. 근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후손을 살려두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다윗이 알게 되어진다면, 다윗이 우리가 아는 그런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생명도 보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갈 데 없고 두 발 모두 저른발이가 되어서 거동이 심히 불편한 무비보셋을 그가 살려주고 그의 집에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울파여서 그럴까? 사울의 사람이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게 되어질 때도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볼 때 자비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의 아들들, 측근들 다 죽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았었죠.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때 나이가 5살이었었습니다.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치다가 그만 실수로 이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어져요.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다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마음이 넓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무비보셋이 비록 장애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울 왕가의 후손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그마저 죽이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세력을 모아서 다시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왕족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죽이기까지는 아닌다 할지라도 모른 척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처럼 이렇게 불러내어서 왕궁으로 들이는 것은 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들어 그의 왕국에서 살게 하죠. 할아버지 사울의 밭들을 다 돌려줍니다. 왕궁에 들어와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윗이 먹는 식탁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어요. 왕자처럼 대해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원수의 후손에게 이런 자비와 친절
베풀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있죠. 약속은 지켜야겠으니까 그런 동정심을 가지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목숨 살려주고 할아버지 밭 정도는 갖다 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하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밥 먹을 때 같이 둘러앉아서 밥 먹게 했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무비보셋의 처지를 알아주고 그의 마음 편이 되어줬다는 것이죠. 딱한 처지에 놓인 무비보셋을 그의 입장이 되어주고 그의 마음이 되어주려다 하다 보니 필요한 것들도 챙겨주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무비보셋에게 아버지가 되어준 것이고 왕의 후손답게 품위 있게 살아가며 왕손답게 살아갈 수 식탁 밥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줬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건너와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비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자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자비심을 책으로 배운 사람, 사랑을 율법 교과서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자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람이 싫어요.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상종하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인이 보이면 유대인들은 피해서 도망가는, 피해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요. 이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따로 지칭하지 않거든요.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 상처를 씻겨주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얹어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또 하룻밤을 그 사람과 같이 있어주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떠나게 되어질 때 돈도 더 줘서 여간비도 채워주고 모자라게 되면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가 갚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돌봐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인정 있는 사람이라면 죽어간 사람 볼 때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 사람 도와주고 치료해 줄 수까지는 있겠죠. 그러나 다 자기들 바쁜 게 있잖아요. 갈 길 바쁜 게. 바쁘지 않더라도 자기 일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도와주는 게 보통 사람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비로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교만한 율법 교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든 이야기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자비롭고 친절하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는 하기 힘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일 수 있고 실제 사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마리안처럼 우리가 자비롭고 친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할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갈 길이 너무 바빠요. 제사장 레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피를 만지면 제의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루 동안 계속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할 일이 있으면 그걸 도와주기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 업무상 사정상 마음이 있어도 돌봐주지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장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입장, 지금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멈추어 서서 그렇게 돌봐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멈춰서서 나를 돌봐주길 바랄 거야. 지금 피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나를 좀 치료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상처를 치료해 준 거 너무 고맙죠. 그러나 거기서 그냥 가버리게 되면, 그냥 그렇게 길거리에 두어버리게 되면 더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좀 데려다가 주막까지라도, 여관까지라도 데려다 주면 좋겠다. 아직 몸이 원성치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 옆에서 하루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돈이 있었더라면 좀 더 며칠 머물러서 다 회복될 때까지 좀 여간에 머물면 좋겠다는 마음 들 수 있겠죠? 근데 돈이 없어요. 강도에게 다 빼앗겼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강도 만난 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혹시나 무슨 어려운 일이 밤사이 생기지 않을까 밤사이 곁에 있어주고 돈 더 내주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친절한 도움을 베풀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주고
상대방을 위하려 하다 보면 그렇게 자비와 친절이 흘러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도 남을 만큼의 자비와 친절, 상대방의 마음에 꽉 차게 채워줄 수 있는 자비와 친절이 나오게 될 수 있다란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타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며 그를 위해서 돕는 손을 내밀어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늘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들어올 때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도와줄 때는 또 순전한 마음으로 도와줘야겠죠.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죠. 다윗이 무비보셋에서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상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서 상을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바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크다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인에 대한 조금의 관심이 자비와 친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좀 자비롭고 친절하셨으면 좋겠어요. 배우자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지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부모님을 대할 때도,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 나부터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 본위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린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 처음 오는 낯선 사람들, 새가족들, 교회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 굉장히 마음이 낯설죠. 교회도 낯설고 공간도 낯설고 사람들도 낯설고 여기에 와 있다는 자신의 마음도 낯설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알아서 잘 하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좀 서툴다 하더라도 금세 적응하겠지, 이런 마음은 자비롭고 친절한 마음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방문하신 분들, 또 새가족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게 되고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터에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일하는 장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길거리 가면서, 길거리 가게 될 때 얼굴에 화가 잔뜩 난 표정을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도 말이라도 걸어만 봐라 그냥 폭발하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다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닐 때도 웃으면서, 희죽희죽거리는 건 좀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따뜻한 얼굴 표정으로 그렇게 다니면 좋겠습니다. 나도 힘들죠. 그러나 우리 동료들의 입장, 후배들의 입장, 때로는 상사의 입장 좀 되어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웃어주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지, 그런 너그러운 마음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모습, 잘 못하는 모습만 보게 되어지면 자비롭고 친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거 좀 부족해도 또 이렇게 갈수록 잘해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게 되어질 때 우린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도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자비롭고 친절한 성품을 길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타인들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친절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게 되어질 때 이제 배려하는 행동도 이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말에 진지하게 반응해 줄 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도 열게 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관계로 발전되어 갈 수 있습니다. 속 깊은 마음 나누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는 내 마음을 열 사람이 없지는 않은가? 경계해야 되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누기가 불편한 관계들만 놓여져 있는가?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많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말을 경청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거나, 또는 반대로 나 자신이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불친절하며 인색합니다.
자기 할 말이 더 중요하고 자기도 사실 남의 말에 잘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렇게 불평들 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월드컵 경기가 막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데 축구 경기를 보는 한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이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는 남편이에요. 경청하지 않는 남편과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아내가 서로 대화하는 한 장면입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말을 건네요. 여보, 여자 목소리 내려고 그랬더니 조금 어색하네요. 여보, 온수 파이프가 샜는데 오늘 수리공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파이프가 터져서 지하실에 물이 가득 차게 됐어요. 잠깐, 골 터질 것 같다. 전선이 젖어서 우리 쫑쫑이가 감전사 당할 뻔했어요. 슈, 골인. 에이, 제길. 수의사가 그러던데 우리 쫑쫑이 회복되는데 일주일이 걸릴 거래요. 여보, 나 물 한 잔만 줘. 수리공이 그러는데 자기는 휴가를 떠날 거래요. 내 말 듣고 있어? 물 한 잔 달라고 그랬잖아. 여보, 난 당신을 떠날 거예요. 수리공하고 내일 아침 비행기로 떠날 거예요. 잔소리 그만하고 물이나 빨리 한 잔 가져와. 목마르다고. 우리 집의 문제는 내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아내도 남편이 축구광이라면 축구 경기 끝난 다음에 말을 좀 붙이셔야 됩니다. 축구 너무 좋아하는 사람 앞에 옆에서 말해봐야 잘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남편이라면 축구 경기 후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멀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의 말에 경청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의 말에 경청해 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말에, 부모님들의 말에, 교회 지체들의 말에, 직장 동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있습니까? 내 입장에선 나와 별로 상관없는 말이라서, 나에게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어서 얘기 들어주고 있자니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듣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는 그의 마음 안에 친절하지 자비가 없어서 그래요. 친절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동의가 되어지지 않고 다 그 뜻대로 따라줄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청해야 된다고 해서 좋지 않은 아이디어도 다 받아주고 다 써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죠. 그래도 경청해 준다면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내가 무시받는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친절한 행위이죠. 자비와 친절의 마음은 상대방의 말이 나한테 별로 상관없어도 경청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말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말일 수 있거든요. 경청이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관계에서 경청하게 되어지면 말 이상의 것들이 그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만나게 되어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 신뢰가 쌓이게 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친절하게 행동해줘요. 자비롭게 대해줘요. 그렇다 할지라도 타인에게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친절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적절한 도움이 되어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나는 친절한데 상대방은 친절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게 대해주고 있는데 상대방은 자비심이 아니라 부담감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친절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 그저 내 친절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경청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기 위해서 경청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친절하고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주고 배려해주는 마음, 이게 진정한 친절과 자비인 것이죠. 세 번째, 자신이 현재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관계들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시켜 가게 되어질 때 이 자비와 친절의 성품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내가 또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성품 안에 자비와 친절의 성품이 더 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대는요, 남에게 도움 청하는 것을 패기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세 지고 싶어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이유는 이 시대 문화 때문이죠. 개인주의 문화, 또 홀로서기의 문화, 자립심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을 청한다는 것에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도 참 많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군가 앞에서 들춰내기가 싫은 거예요. 의존성, 이런 가치를 좀 낮은 가치로, 저급한 가치로 여기고, 의존한다는 거 덜 성숙해서 그런 거야. 남에게 짐을 짊어주는 거야, 미안한 행위인 거야, 때때로 무례하기까지 한 행위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롭고 친절을 베풀고 싶어도 상대방의 마음이 내가 좀 뭐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친절 베푸는 거야, 이런 마음 들게 할까 봐 미안해서 친절과 자비를 아끼는 경향, 꺼려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죠. 물론 과도한 의존, 상습적인 의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게으른 성도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게을러서 남의 손 밀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부자들에게 손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친절을 강요했던, 자비를 강요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엄하게 경계하셨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의도적으로라도 도와주지 말라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부족한 점을 내가 가진 장점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좀 채워주고,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힘이 들 때 마음을 함께 나눠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로 발전해 왔을 것입니다. 힘든데 자존심 때문에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에게 패기치기 싫다고 혼자서 끙끙 앓고, 그렇게 일하려는 우리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말하셔야 돼요. 내가 다 하기가, 혼자 하기가 벅차니까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서로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자비롭고 친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도와주고 도와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섬겨주고 싶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친절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나도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해줄 수가 있습니다. 받아본 사람이 줄 줄도 아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근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빨리 좀 되갚아줘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다면 상대방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선물 받았다고 며칠이 못 돼서 나도 빨리 또 선물 되갚아줘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선물 준 사람 마음 안에 이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구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 가지게 될 겁니다. 선물을 선물답게 잘 받아줄 때, 누가 나에게 선물해주면 기쁘게 잘 받으십시오. 선물 준 상대방의 마음 안에 친절과 자비가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와 친절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선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시대에 좀 이런 가치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무슨 공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원래 율법에서 이 말씀을 규정할 때는요, 이 원래 의미는 눈이 다쳤으면 눈 이상의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눈 정도 다쳤어요. 그럼 눈 이상의 보상을 바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내가 이가 다쳤어요. 그러면 이 수리할 정도의 보상만 받으면 되지 더 받아내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을 다치겠어? 두고 봐라. 내가 너 눈도 다치고 이도 다치게 하고 손도 다치게 할 거야. 더 큰 해를 가하겠다는 복수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규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거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내 눈 다쳤어? 너도 똑같이 다쳐야 돼. 내가 이만큼 손해봤어? 너도 똑같이 손해봐야 돼. 아니 더 크게 손해봐야 된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얹어서 손해를 청구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세상,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양보하고 선대하면 얕잡아 봅니다. 더 물어뜯으려고 하죠. 억지 부리고 더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선대하고 친절을 베푸는데 나의 선대와 친절을 이용해서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아니까 분별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비와 친절의 마음이 망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처럼 선대하는 자들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자비로우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배워서 원수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대할 줄 아는 크고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와 친절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해 갈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으로서의 자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가 우리에게도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